오늘은 신약 성경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는 유대 사람들 중에 이름이 흔하죠. 유대인 그 자체가 유다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유다, 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참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막내 동생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역할을 했던 야고보,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했습니다. 아주 기둥같이 여겼다라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 야고보의 막내 동생이 유다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를 도운 아주 신실한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서의 특징은 베드로후서 2장과 거의 유사한 테마와 또 설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 내용들이 모두 다 거의 비슷하게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보고 베끼면서 부분적으로 좀 더 강조하고 더 덧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같았다. 사도들의 근심이나 걱정 그런 부분을 유다서나 베드로서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대신 기록한 거죠. 적어도 유다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유다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짓 목사에 대한 경고죠. 일기예보를 이렇게 예보할 때 등급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의보도 있고 경보도 있는데 사실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이 거짓 목사 경보입니다. 주의보를 넘어서 정말 그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활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기억합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은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두 번이나 나오죠. 11절과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사도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예언대로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죠. 이 시대에는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참 많은 성도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주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난 후에 그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또 장로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씀인데 장로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도들의 말과 다른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조롱하는 자들, 이 거짓 목사들, 그들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짓밟는 것까지 다 계시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짐승 통치 기간에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추락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도들이 일관되게 이 거짓 목사에 대한 염려, 주의, 그걸 넘어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는 이 유다가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이 거듭나는 그런 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하게 진짜 내가 전해야 될 일이 있다,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거짓 목사에 대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타났고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운명까지 쭉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참 기가 막히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다라는 그 표현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는 건 점잖게 들어온 거죠. 점잖은 표현입니다만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를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만히 들어온 자를 지금 유다서 1장 4절부터 적어도 18절까지 사이에 여러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 4절에는 1장 4절, 사실은 유다서는 장으로 구별할 수가 없죠.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1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자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8절에는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교묘합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그거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이 아닌 다른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신약 성경과 다른 걸 전한다면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속에 빠진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 9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그건 곧 정죄받는다는 뜻이죠. 심판날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12절에는 그들을 아주 시적으로 참 문장이 좀 다양합니다. 애찬의 암초, 성찬식 전에 하는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찬식 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데, 그 참
뭐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가져오는 내용이 좀 달랐겠죠. 그런 것들이 은혜로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암초가 됐다.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기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같은 자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이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 심판 모습이죠. 참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의 운명까지 유다서는 이렇게 미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거친 물결인데 물결 뭐 금방 사그러들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사라지는 별들, 빛이 사라지는, 결국은 이제 소멸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정죄받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목사들에 대한 이 운명을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죠. 15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곧 정죄받을 자들이다. 16절에는 그들의 그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말 자랑하는 자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18절에는 조롱하는 자들, 19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 탐욕에 물든 목사들. 겉으로는 양 같습니다. 다 세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시대 교회를 잘 보십시오.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건 멀리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걸 무시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육적인 정욕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 가운데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나올까요?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유다서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은 사례를 구약성경, 뭐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거기에 더 더해서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 시체를 가지고 이 다툼 내용들,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었는데, 에녹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경입니다. 외경.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은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66권, 구약 39, 신약 27권입니다. 66권을 정경이라 하고 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 66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이기는 자 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그런데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모르는 거 알았다라고 뭐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거 억지로 풀다가 참 미혹에 빠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뭐 외경이다, 위경이다, 뭐 이런 것에 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걸 자꾸 지나치게 이게 알려고 해서 정경에 부족한 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런 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참 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외경, 에녹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걸 그냥 인용해서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정통의 거짓 목사들, 그걸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식별할 수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거짓 목사들 간단 식별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뭘까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거는요, 신약 성경 속에서 사도와 성도에게 주신 말을 구별을 못해요. 사도가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과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일러주신 말,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들을 지칭하는 말과 사도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을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맞먹으로 들죠.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가 같은 걸로 이해합니다. 그거 참 식별하는데 주의하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를 이 내용을 들으면 사도가 성도에게 주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사도와 성도에게 함께 주는 말로 오해한다든지 그걸 구분 못한다면 첫 번째 이건 참 신실한 주의 종이 아니다. 잘 새겨들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이 시대 개신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개신교 강단에서 심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거의 10중 8구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안 한다 해도 문제가 있고 모르고 하는 건 더 문제가 있죠. 모르고 안 한다면. 심판과 결혼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단정적으로 거짓 목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부러 안 한다면 더 고약한 거고,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미혹된 상태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재림이 사라졌다면 그건 정말 이단 목사 아니면 거짓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 때 있는 심판과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목적, 결혼, 이것을 어떤 신약 성경도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 어딜 들춰봐도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돼서 한 길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일러줍니다. 재림과 심판과 결혼, 이것이 없다면 설교 내용 중에, 교훈 중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다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면 의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식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거룩하고 세속적이지 아닌 것 같은데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그 정욕대로 행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데, 세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게 해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 꼭 주의 깊게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슨 내용을 기도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기도 하라고 일러준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구하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못 해석해서 두드리라 구하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세상 걸 구하라고 한 걸로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첨가한다면 굉장히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해요. 탐심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아첨을 해요. 그 아첨한다는 게 부응해야 되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또 11조도 해야 되고 그걸 강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넉넉히 하는 사람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차등 대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 거짓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살림살이도 어렵고 이거는 잘못된 구조에서 나온 그런 이 환경이 구축된 게 문제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익에 아첨하거나 세상에 부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는 정말 그래야 합니다. 받은 걸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거짓 목사를 식별하는 기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와 성도를 구별 못하고 그리고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결혼이 사라졌다면 거짓 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탐심에 젖어 있는 것, 감춰져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아주 민감하고 아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